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지친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 너무나 거대해서 기도조차 하기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연체된 고지서를 보며 한숨 짓고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무거운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의사로부터 좋지 않은 소식을 듣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막막함 속에 빠진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언제나 평탄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저 힘내라는 격려의 말이나 기도할게라는 약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할게라는 말이 때로는 공허하게 들릴 만큼 상대방의 고통이 클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다음에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들과 함께 기도하거나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 법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성경으로 기도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아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나훔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우리는 이 구절을 가지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제 결혼 생활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예수님, 저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제 삶에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의 평안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돌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돌보아 주십시오. 아멘. 어떠신가요? 성경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더 깊어지고 풍성한 의미를 갖게 되는지 느끼시나요?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그저 성경을 펴십시오. 그리고 성경의 한 구절을 기도로 삼아 읽기 시작하십시오. 시편 27편 5절에서 9절 말씀을 기도로 드려보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시편 86편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니이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으려 하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이로하시는 이신이이다. 자,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고 계십니까? 저는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도전받지 않고서는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도전할 것입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큰 도전입니다. 우리 모두가 얼마나 바쁜 삶을 살고 있는지 압니다. 하지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것 또한 도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우리의 인격을 시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오래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가르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변화되고 도전받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의해 아무런 도전을 받지 않고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성경 전체가 아닌 자신이 좋아하는 부분, 즉 기분 좋게 만들고 보호받는 느낌을 주는 약속의 말씀만 골라 취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그러니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합니다. 살아있고 날카롭습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로마서 15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소망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쳐나기를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이사야 스무려 서장 3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진실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평화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 위에 온전한 평화가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은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119편 147절은 말합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다른 번역본에서는 나는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선포하고 고백할 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을 나를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며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만 있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듭니다. 오늘 제 메시지에서 여러분이 단 한 가지라도 얻어가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한 깨달음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위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소서. 제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을 제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저를 꾸짖고 가르치고 바로잡게 하소서. 아버지, 그 말씀이 저를 의로 교육하게 하소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주님, 불과 같이 주님의 말씀은 저의 모든 불순물을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악을 파괴하고 제 삶에 경건한 성품을 세우고 강화하는 망치와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의 모든 흠과 약점을 그것은 저를 비웃거나 꾸짖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저를 세우고 격려하여 제 자신의 힘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 예수님, 주님의 말씀은 저를 인도하고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불이요 빛입니다. 그것은 제 삶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낡고 죄된 사고방식을 끊임없이 새롭게 바꾸는 데 도움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주님의 말씀이 날마다 저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은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알아감에 따라 우리 삶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방향과 영양, 순결함과 명확함을 날마다 얻을 수 있도록 굶주림과 갈망을 주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때의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할 때 성령께서 제 마음을 여시고 제 눈과 귀에 깨달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더 나아지도록 도전하게 하소서.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전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도록 도전하게 하소서. 오래 참고 용서하며 노하기를 더디하도록 도전하게 하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높이 들리소서. 주님, 우리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소서.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방법대로 행하기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따르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선택합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심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